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11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이사야 11장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루어질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수자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악을 행하며 괴계를 깨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이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맞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 입의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에 증거되어지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정직하다, 그것이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정직을 들어서 성실을 들어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옳고 바르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이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72 문도들이, 예수님의 여인들이 이제 무엇을 당합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추례를 당하게 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제 또 추례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강도와 도적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은 육체적인 해를 당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만은 그 영혼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에서 8절, 9절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때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즉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짐승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흙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의 호는 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이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독사의 표현은 그 누구의 상징입니까? 이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인 것이죠. 거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육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도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그런 평안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또 반복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것이죠. 열방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나요?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바다 섬들이죠. 이 바다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력들이죠. 이 사단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한 자들, 바다에 속한 자들을 설명하죠. 거기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열방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그날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날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모든 이방 종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깃발이 되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되어 주셔서 모든 열방을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선민들, 예수님의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줘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언제요? 이제 열방에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돈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렇죠?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얻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족속에게 교회를 세우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겸허하게 들어와서 아직도 거짓된 메시아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의 바다를 말리우시는 것이죠. 애굽의 그 종교관을 이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애굽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종교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행위로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이제 발가세라의 그 선지자를 850인가에 그 싸움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큰 대로죠.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동일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거짓된 그 가르침에서 이제 구하여 속하겠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에서 이제 그 제도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열방, 모든 이방 족속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물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 평안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속의 땅 그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